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입니다.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308페이지 신명기 29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에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도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려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누벤과 각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29장 우리가 28장에서는 이 복의 약속과 저주의 약속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29장에서는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을 보십시오.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호렙산에서 세우신 언약과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 이렇게 두 가지 언약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호렙산 언약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이 호렙산이 신의 산,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 출애굽기 20장부터 나오고 있는 그 언약을 이야기하는데 그 언약 외에라고 말했습니다. 외에라는 말은 벨게로라는 의미인데 바로 호렙산 언약과 벨게, 그 시내산 언약과 벨게의 모압 땅에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가지고 다시 갱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언약이 있었지만 그 언약을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허락한 시내산 언약을 다시 바로 모압에서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언약, 내용이 다른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내용의 언약을 바로 모압 땅에서 다시 한번 맺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렙산 언약과 모압 땅 언약은 내용은 동일하지만 세 가지 부분에서는 다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시간, 언약을 맺은
시간은 다르죠. 시기는 다르죠. 두 번째는 장소가 다릅니다. 세 번째는 대상이 다릅니다. 시기적으로 뭐가 다르냐면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은 출애굽에서 나온 직후에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모압 언약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맺는 언약이죠. 장소로 보면 호렙산하고 모압 땅하고 다르지요.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나와 가지고 시나이 반도 저 남쪽에 있는 산에서 맺은 것입니다. 근데 모압 땅은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요단강을 이렇게 경계로 해가지고 요단강 서쪽이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동쪽이 어디냐? 모압 땅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여리고를 딱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편 쪽은 이스라엘 땅이죠. 저 정확하게 말하면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지금 시점으로는요. 그리고 동쪽은 모압 땅인데 지금의 요르단 땅입니다. 요르단 땅. 그러니까 모압 언약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서 바로 맺은 언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대상은 호렙산 언약은 대상이 출애굽을 금방 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근데 모압 언약은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20살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2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2명 빼놓고 다 죽습니다. 2명이 누구신지 여러분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지요.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나왔을 때 20세 이하의 사람들, 그리고 광야 40년을 살면서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하고 바로 언약을 맺는 언약이 뭐냐면 바로 모압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와 언약을 맺었고 또 2세대와도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1세대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이제부터 너희들하고는 약속 안 할 거야. 언약 안 맺을 거야. 나하고 아무리 약속을 해도 너희들은 나하고 약속 안 지키니까 나도 너희들하고 약속 안 지켜.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와 우리의 관계는 언약 관계가 아니라 네가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저주받는 관계로 하자.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구원받은 1세대들에게도 언약 관계로 그들과 관계하시고 2세대들에게도 언약 관계로 그들과 관계하고 있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하실 때에 행위를 따라 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보고 우리와 관계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관계할 때에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요즘 충만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요. 근데 본인이 안 충만하면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느냐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따라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수치를 당하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갖고 뭐라고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의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죠? 남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는 무슨 관계라는 걸 말하는 거죠? 결혼, 부부 관계라는 걸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부가 되죠? 어떻게 하면 부부가 됩니까? 여러분, 그냥 같이 살면 부부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한테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결혼 주례를 여러분 이제 하면은 성혼 공포, 즉 이제부터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라고 언제 선언할까요? 첫날 밤 지내고 나면 선언합니까? 안 그래요. 둘이 사랑하면 선언합니까? 안 그래요. 언제 선언하냐면 두 사람이 사랑을 하겠다고 서약을 하면, 서약을 하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 부부다 하고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서약을 하지요. 하나님과 증인 앞에서. 또 신부가 신랑에게 서약하지요. 하나님과 이렇게 하객들 앞에서 서약을 하지요. 서약을 하면 뭐가 성립돼요? 부부가 성립되는 거예요. 부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네 남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너와 나는 서약 관계로 묶여 있는 관계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국률이 여기시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한 일을 할 때, 우리가 못난 행동을 할 때에 우리에게 화도 내셔요. 매도 때리셔요. 하지만 그것이 진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계약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계약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와 언약 관계 속에서 나를 대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먹어 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잘못해 가지고 망할 수 있어요. 매맞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난 것 같은 어떤 그 영적 침체 상태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면 우리와 맺은 언약대로 행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실 때에 서약을 하셨지요. 아플 때나 슬플 때나 못난 짓 할 때나 어떤 경우에도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약속하셨죠. 그 약속대로 바로 행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는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내 명예를 걸고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셔요. 퍼포먼스로 보여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을 맺을 때에 어떻게 계약을 맺냐면 이제 2절을 한번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 언약인데 무슨 언약이라고 돼 있죠? 세우신 언약이에요. 세우신. 우리 한글로는 그냥 세웠다 그러면 그냥 세웠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원문으로 보면 이 세웠다는 뜻이 뭐냐면 잘랐다 이 말이에요. 잘랐다. 그러니까 자르신 언약이란 말이에요. 자르신, 뭘 잘랐다는 거죠? 뭘 잘랐다는 것이냐면 고대 근동에서는요 어떤 언약을 체결할 때는 두 당사자가요 송아지를 둘로 잘라요. 쪼개요. 그래가지고 쪼갠 그 사이를 여러분 지나가는 의식을 행합니다. 왜 송아지를 둘로 쪼갤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느 한쪽이라도 이 언약을 저버리거나 지키지 않으면 언약을 체결할 때 송아지를 둘로 쪼갠 것 같이 바로 쪼갰을 당하는 형벌을 당하게 된다. 이것을 바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언약을 이렇게 맺을 때에 우리와 언약을 맺을 때에 우리와 같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도 송아지가 쪼개진 것 같이 그렇게 쪼개짐을 당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네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개진 송아지처럼 너 쪼개지게 될 거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언약을 어긴 그들은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온수의 손에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시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온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쪼갠 송아지처럼 쪼개버리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자 쪼갠 송아지처럼 그들을 대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이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4장에서 우리가 그걸 읽었지만
에레미야 29장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송아지 쪼갠 것 같이 너희들의 인생을 이렇게 쪼갠 것 같은 벌을 주는 게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본심은 뭐죠?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게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인데,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은 뭘까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2장 40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때에는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에게서 영영이 떠나지 않고 그들을 잘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셔서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 나는 그들을 잘되게 함으로 기뻐할 것이며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이 매를 때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본심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되게 하는 게 본심이에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언약을 여전히 지켜버리셔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냐,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6장 5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언약을 무시하고 계약을 깨뜨렸으므로 내가 행한 것만큼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 그러나 네가 어렸을 때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계약을 세우겠다. 내가 네 자매인 사마리아와 소돔을 맞아들이게 될 때에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너에게 딸로 줄 것이나 너와 세운 계약 때문은 아니다. 내가 너와 새로운 계약을 세울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네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용서할 때에 너는 그 일을 기억하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내 입을 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즉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계약 관계 속에 있게 하셨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 계약을 어기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 계약 어겼으니까 계약대로 너 매 맞아야 돼, 저주받아야 돼 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매를 맞고 저주받아도 돌이킬 줄 모르는 거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래, 너희들은 돌이키지를 못하는 백성이구나. 너희들은 매 맞아갖고 돌아올 자들이 아니야. 하인 맞은 자들이니까, 양심이. 그러면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보통 같으면 매를 때려갖고도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 뿌리죠. 너는 물고 튼 놈이야 하고 포기해버리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는 아무리 매 때려도 안 되니까 내가 너를 향하여서 바로 새로운 계약을 내가 맺으란다. 그 새로운 계약은 뭐냐면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길 때마다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지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요, 내 인생이 하나님과 계약 가운데 맺어 있는 인생인 까닭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인자와 긍휼로 계약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살았구나, 이걸 깨닫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제 계약을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언약을 지키지 않지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죠. 이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죠. 하나님은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는 그의 신부가 됐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부로서의 마땅한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약속을 지키셔요. 언제까지요? 여러분과 제가 마침내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때문에 주께서 베푸신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걸 알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되는 수준으로 우리가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언약을 지키시는 일을 하시죠. 그것이 2절에 이제부터 등장하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지키는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신랑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이 종됐던 애굽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베푸셔요. 근데 큰 구원을 베푸시는데 3절에 보면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베푸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큰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큰 시험은 이스라엘에게 베푼 시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애굽에서 구원해 낼 때에 바로에게 행한 시험을 의미합니다. 바로에게 어떤 시험을 하나님이 주셨죠?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재앙을 내릴 때, 두 번째 재앙을 내릴 때에, 세 번째 재앙을 내릴 때, 즉 재앙을 내릴 때마다 바로 마음에 아이고 안 되겠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나가게 해야지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모세가 다시 바로 앞에 딱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요. 그래가지고는 없던 일이 되는 거죠. 없던 일이 되는 거죠. 더 악독하게 구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큰 시험입니다. 큰 시험. 그런데 이 큰 시험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게 됩니다. 뭘 배우게 되죠?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자라는 걸 배우게 돼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배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바로를 시험해요.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10번이나 재앙을 내리게 만드는 거죠.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더 나아가 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돼 있어요. 또 일을 하시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무슨 일 하셨냐면 인도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인도하시는 일. 이 인도하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데리고만 다녔다, 이 말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신 여정이라는 겁니다.
어떤 목적이었죠? 바로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걸 배우는 거죠. 그 구체적인 예가 뭐냐면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 옷이 낡아지지 않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출애굽할 때에 입고 나온 옷이 40년 동안 절대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의 말이냐면 옷이 낡아지기 전에, 신발이 헤어지기 전에 새로운 옷과 신발을 공급했다는 뜻이에요. 공급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라 이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남루한 모습이었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비록 그들이 광야에서 나그네로 40년을 유리방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남루한 모양이 되지 않고 언제나 단정한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바로 새 옷과 새 신발을 주셨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신랑은 신부에게 약속을 지켜야죠. 신랑의 약속은 뭐죠? 약속 지키는 건 뭐죠? 여러분, 그 아내의 옷과 신발을 여러분 늘 새 옷 사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남루한 자가 되지 않고 단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게 신랑 대신 하나님께서 신부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는 구체적인 행위였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남루한 생활을 하지 않고 근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새 옷과 새 신발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남편이 옷 안 사주세요? 신발 안 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도 영 짜잔하게 여러분 살고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진짜 신랑 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하세요. 하나님 약속 지키세요. 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새 옷을 입히시고 새 신발을 신겨 주신 것처럼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새 옷과 새 신발을 분명히 입혀 주실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6절을 보십시오. 너희에게 떡도 먹이시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떡도 먹을 수도 있고 포도주도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못 먹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들이 떡과 포도주를 먹을 수 없는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죠. 떡과 포도주를 전혀 생산해서 먹을 수 없는 땅인 광야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 돼 있죠. 주는 너희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렇게 행하셨고 또 광야에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옷과 신발을 공급하셨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여호와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어. 너희들이 비록 언약을 어길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셔서 너희들이 반드시 언약을 지키는 수준의 사람이 될 때까지
너의 인생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역사해. 그래서 네가 마침내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인다는 것을 네가 깨닫는 날에 바로 네가 하나님 앞에 너도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되게 돼.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4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네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이로 하늘에서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언제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광야에서, 애굽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 여전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아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이건 지키라는 말은 약속이에요. 지킬 수 있다. 약속인 것이죠.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한없이 오래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될 때예요.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해서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때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7장 5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신랑의 책임을 다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신부인 우리에게 책임을 다하는, 약속을 지키는 바로 신랑 되시는 분, 바로 여호와인 줄 아는 거죠. 10장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해서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기도응답을 못 받고 사는 것이 문제는 아니에요. 또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참 기도응답을 많이 받고 삽니다. 예배의 감격이 어느 나라의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죠.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응답도 많이 받고 또 예수 믿어갖고 복받은 자랑도 되게 많고 그렇죠. 저도 우리 교회만 해도 제가 뚝 둘러봐도 예수 믿고 저 사람 수지 맞아서 이런 사람 많습니다. 말하다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참 예수 믿고 복 받았어. 이런 거 많죠. 근데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은 거 귀한 간증이에요. 자랑이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 아니겠어요? 그러나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았다. 이 간증을 갖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기도응답해주고 예수 믿고 복받게 만들어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랑으로서 신부에게 바로 결혼할 때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로 삼으신 분이시잖아요. 주님은 신랑으로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약속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이해할 때 바로 약속 안에 있는 인생이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인생이다.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속에 있는 인생이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 속에 있는 인생이다. 이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거기에서 신앙생활의 기쁨과 신앙생활의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에서 신앙생활의 소망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아가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겠죠?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하나님이 약속 지켜가지고 이런 일을 하셨어. 그래서 이 일을 하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할 때에 약속한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신랑이야. 하나님은 여호와셔. 이걸 알게 하려고 하셨구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사람의 지적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뭘로만 되냐면 하나님이 바로 은혜를 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범사의 삶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여호와시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요,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면 다 그것을 해석하는 필터가 대부분 자기 경험입니다. 우리가 보통 해석하는 필터를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계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대부분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깨어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경험에서 나온 세계관인데 우리가 경험하는 최고로 많이 경험하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자연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죠? 사람이 늙어가는 거, 병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 환경에 따라 사람들이 바뀌어가는 거, 어떤 조건에 따라서 사람들이 바뀌어가는 거, 여러분과 제가 경험한 것이 그거거든요. 이걸 소위 자연주의 세계관이라 그래요. 자연주의. 그러니까 환경, 상황, 시간, 계절에 따라서 변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나면 그것을 해석하는 필터가 자연주의 세계관이에요. 어떤 조건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어떤 환경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요즘이 무슨 때니 무슨 계절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해석해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할 줄밖에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해석을 하면 안 되죠. 그런 해석을 하면 그 결론은 뭐죠? 더 좋은 환경이 필요했어. 내가 재수가 좋아가지고 때를 잘 만났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해석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갖고는요,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세계관이 필요해요. 영적인 관점, 영적 해석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기도를 해줍니다. 중보기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이죠. 우리 잘 아는 기도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압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도 말하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성령으로만 그걸 이해해요. 깨달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일을 만나면은요, 가장 급선무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해석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것을 아는 바로 지혜가 생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구나. 신랑 되신 주님이 바로 약속을 지키는 일에 헌신하는 인생 속에 내가 있구나. 이걸 이해하게 돼요. 이걸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신명기 29장을 통해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복 받아라, 이렇게만 성경을 보거든요. 근데 이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살아라,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 이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신앙생활이 가능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잘해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쓴 사람이에요. 주일날도요, 여러분 1km 이상을 안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여러분 엘리베이터에 버튼도 안 눌러요. 그래서 주일날은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에 씁니다. 지가 자동으로. 사람 버튼 누르는 것도 일한 거라고, 안식일을 범한 거라고.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예를 씁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진짜 지켰습니까? 아니에요. 지키지는데 실패했어요. 그렇게 노력해도 하나님 말씀 못 지켜요. 그렇게 매맞고, 그렇게 여러분 전 세계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하고 인류의 천독꾸러기가 되는 비참함을 경험해도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왜요? 인간은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우리의 범사의 삶을 통해서 해석하여 낼 때요.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 만날 때마다 엎드리시는 일을 여러분 속히 하시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냥 뭐 무슨 문제 만나면 드는 생각으로 그냥 해석해 버리지 말고 여러분 성령으로 생각해야 돼요. 성령으로 꼭 여러분 기도하실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드는 생각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하여 성령으로 내게 주어진 일을 해석해 내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신랑으로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주님 우리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 지키는 그 열심 속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늘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일에 열심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일에 주님 신속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슨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의 경험으로 생각합니다. 환경 탓을 합니다. 상황 탓을 합니다. 형편 탓을 합니다. 사람 탓을 합니다. 늘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밖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울합니다. 낙심합니다. 소망 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주여,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아는 해석을 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열심 속에 있는 인생인 것을 알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랑으로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쫓아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한 약속대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든지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걸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님,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급선무로 성령을 구하는 일에 열심을 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구하는 일에 게으른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구하는 걸 잊어먹어 버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면 드는 생각으로 그 문제를 해석하고 또 환경으로, 상황으로, 조건으로 사람 탓하며 그 문제를 주님 해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그 문제를 해석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는 열심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고 있구나. 우리 인생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헌신 가운데 있는 인생이구나. 이것을 이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힘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명예로운 인생을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신부된 이 명예, 이 자랑을 주여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인생 속에서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